네, 오늘 그 구역 공과에 대한 것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살펴보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두 가지 다 합쳐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일, 같이 좀 묵상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질병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거는 그 기록하는 저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마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세 가지를 정리해 준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그 정확한 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어느 때는 제자들이 정확히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봐도 죄송합니다. 봐도 잘 그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말씀 봅니다. 4장. 요금 4장 그 16절부터 그 21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자기 성장하시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주실 때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60장 말씀, 61장 말씀 이걸 찾아서 두루마리, 이사야서가 옛날에는 두루마리 있었거든요. 두루마리 있는 걸 쭉 찾아서 61장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쭉 읽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찾아서. 우리도 읽어보면 좋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61장 말씀.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 2절,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 해야 될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쭉 하면 뭐라 그럴까요? 구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에서 말할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 속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살펴본 대로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시로 주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분이 메시아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요사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자꾸 묻는 거죠. 저게 맞을까? 밑에 하속들을 보내가니까 조사해봐라. 어떤지 한번 조사해봐라. 알아봐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은 그죠. 아하, 그냥 두면은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면 로마 나라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아깝지만 없애버리는 게 깨끗하고 편하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주제 이거요. 예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교육.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면은 분별해 주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복된 사람이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배울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배운다,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면은 나는 복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뭐 제자가 다른 건가요? 제자라는 걸 배우는 게 제자죠. 그 선생님의 제자.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그 제자예요. 제자. 저도 이제 9월 중순인데 10월 달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요. 10월 달에. 몇 년 됐냐니까 원래가 졸업한 지 50년째예요. 그때 우리 담임이셨던 그 선생님이 아주 생존에 계셔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동창회를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분 밑에서 배우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배우면 제자예요. 물론 제자 중에 훌륭하고 좋은 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배운 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한테 잘 배우는 것, 고대 그냥 예수님 가르치는 그대로 잘 배우는 사람,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울 기회가 있다면은 가서 배우십시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가 배워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제자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누가 보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사예요. 또 장로님이에요. 우리 구역장이에요. 구역 인도자예요. 아니, 그 지난해는 똑같은데요. 아이, 똑같다 그러지 말고. 먼저 배웠잖아. 먼저 배운 사람. 먼저 배워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오늘 공과를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고치셨다는 그거 배웠잖아. 그 배운 것을 목사가 배우고 깨닫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 다 아느냐고 뭐, 아니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목사지만 성경에서 따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디든지 가서 배우려고 그러죠. 배워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필요한 세미나를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서도 듣고 배워야죠.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 난 다 알아 그런 사람 뭐요? 그 차지 얼마나 교만했어요. 난 다 알아 그런 사람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죠. 다 아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넓이를 다 알겠어요? 깊이를 다 알겠어요? 그 넓은 걸 다 알겠어요? 깊이를 알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다 아냐고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뭐 IQ가 한 마귀보다 좀 뛰어나서 마귀는 웃으면서 IQ가 666이라는데 보다 조금 뛰어나가 670좀 되면 IQ가 670좀 되면은 그런데 다 아나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많지. 깊이? 그것도 모르는 거죠. 깊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공학, 우주공학, 그 다음 자연과학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다 알아요. 모른다고 나는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좀 열심히 배워요. 안 배워도 된다고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럼 교만 떨지 말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안 해놨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행하신 일, 제자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그걸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성장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걸 듣고 보고 깨닫고 나면은 이분이 메시아네. 이 말씀 따라가면 구원받네. 전부 다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이지만 일단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걸 배워야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믿어야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배우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역사도 없어요. 배우고 믿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뭐고요? 배우고, 두 번째는 믿고, 그 번째는 세 번째는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마지막이 뭐요? 믿고 행하는 데까지. 안 행하면 끝이요. 어느 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축복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희한한 이상한 건 있어요. 벌받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거는요, 그 열심히 안 배워도 괜찮아. 잘해요. 멸망 가는 지옥 가는 길은 안 배우고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가. 누가 지옥 가라고 안 가르쳐줘도 간다니까요. 누가 죄 지라고 안 가르쳐도 죄 잘 짓는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죄 짓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만두면 돼요. 가만두면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두면 망한다니까. 사업하는 사람 지 혼자 하게 내버려두면 망해요. 제가 요새 농사 일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혼자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혼자 하면 망해요. 안 돼. 저는 농약을 안 치려고 일을 쓰고 살아가는데, 농약 안 치고 농사 지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자기 생각대로 되나? 안 되지. 나는 원래 안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심어 놔놓고 야간 쳐서 벌레 먹으면 먹는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리고 벌레가 먹다 남긴 건 내가 먹는다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멋지고 이쁜 거 아니고 멋있는 거 아니고 좀 못생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지. 좀 못생기면 어때요? 망하는 거는요, 그냥 둬도 망해. 지옥 가는 그냥 둬도 지옥 간다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아끼고 좋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 가르치는 거.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현실적인 거잖아. 이 세상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주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 하늘의 걸 깨닫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걸 전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세상 현실적인 것으로만 보니까 그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지식을 가르치긴 하는데 믿음을 행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2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권재천이 너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같이 되는 우리 권사님 예수님 믿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어요? 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 나누고 시작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거를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 쉽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행해서 나타내는 거는 어때요? 예수님 행하신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그걸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보리떡 5개는 5잖아요. 물고기 2마리 2잖아요. 5 더하기 2는 얼마? 7. 그렇지. 5 더하기 2는 7이지.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어때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진짜 믿냐고. 안 믿죠? 그럼 이 말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거 믿냐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고.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에 믿음이 자신이 안 쓸 때가 있죠. 그러나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였다는 것을 생각만 막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쭉 내 먹을 걸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나 안 맺혀지나. 내가 먹어야 될 거 나눠줘 보라고. 맺혀지나 안 맺혀지나.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지는 몰라. 근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도 맡겨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거 어렵나요? 사실은 물질적인 게 제일 값싼 건데 제일 가치가 적은 게 물질적인 것인데 물질인데 돈은 사실은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 빵 한 개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 빵이 1,000원 가치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1,000원이 가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1,000원의 가치. 이 어떤 기계는 핸드폰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치,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제는 이게 100만 원인데 오늘 150만 원 됐다면
돈 가치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돈은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를 평가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그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물질이에요. 빵이에요. 빵 없어봐요. 먹을 거 없어봐요. 난리를 치기지. 돈은 쌓아놔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소유할 것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이런 30배, 60배, 100배,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5000배 나타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들려지면 나타나요. 주님의 손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저는 이 5000배 기적을 기대를 하거든요. 기대야. 하나님 내가 한 것을 5000배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때가 되면 우리 영웅교회 부채 싹 갚을 거예요. 하나님 싹 처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하는 거지. 즐겁게 기쁘게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내 것 가지고 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냥 내 게 아니고 주님이 복 주심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 지을 때 금은 폐물들을 자기 게 아니고,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어떤 노동의 대가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는 그냥 받았으니까 성막 지을 때 내놓으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뭐 그냥 감사한 거지. 빵 한 개도, 옷 하나도, 신발 하나도, 그 다음 또 이게 뭐 살림 도구, 생활 필수품, 이거 뭐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필요하대. 가져가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오늘 시간 지나가니까 오늘 요만큼 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말하면은 마태복음 그 4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태가 보고 기록한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더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고,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신의 선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했냐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뭐라게 하시냐면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일들 내게 임하게 하시고, 믿는 내게도 이제 그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같이 살피고 공부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한 것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믿는 내게도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저들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저들로 통하여서 든든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 같이 즐거움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